똑같습니다. 그 중간입니다. 307쪽에 이 질문이 떠올라서 고민해야 다니엘과 에스겔도 읽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재건된다는 메시지가 다니엘과 에스겔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되는지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내용이 그냥 산문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고 초현실적인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막 하늘도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나옵니다. 자, 307쪽 아래 이제 묵시. 자,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독특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사건 중심으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나라들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게 돼요. 이 본론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은 이 본론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이 도입부예요. 도입부. 하늘 이야기는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지금까지 나오는 스토리하고는 달리 묵시문학으로 나타난다. 묵시문학. 아포칼립틱 리트레이처. 아포칼립틱 리트레이처. 묵시문학. 묵시란 뭐냐? 꿈과 환상의 문학장. 초현실. 왜 초현실적인 그와 같은 장면이 이와 같은 이 포로기에 주어지는가? 308쪽입니다. 308쪽. 이 장면은 지상이 아닌 천상의 세계가 배경이에요. 천상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여기서 계시되는 거예요. 늘 미래지향적이에요. 이제 그런 날이 올 거다. 뭐 이런 프레임. 천상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세계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이방 제국들은 정해진 때에 심판을 받고 종말을 구하게 된다. 그 날이 올 거다. 지금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지금 오늘 아침에 29장 읽었습니까? 30장 읽었습니까? 이 애굽의 멸망, 두로의 멸망, 모압의 멸망, 암몬의 멸망,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그 나라들을 멸망케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리신다고 그때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으로 반복되면서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방에 관한 심판선언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창조 주셨다. 다시 새 창조가 온다. 죽음마저 정복되는 구원이다. 이것이 완성이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궁극적 승리를 말하고자 하는 책입니다. 이게 내 언약이에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님도 그와 같은 선포를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봤던 세상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밖에 못 보지만은 세상 나라하고 다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 왕국의 궁극적 승리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모델이었어요. 모델 눈에 보이는 모델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궁극적 승리를 말하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 없이 이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접근이 되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그렇게 세상 나라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성경 내용은 간단하다. 관점, 하나님은 왕이시다. 누가 왕이냐에 성합니다.
이렇게 쉽게 보자고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십니까? 창조 질서 속에 흐르던 땅의 역사뿐만 아니라 천상의 왕이시다. 그는 창조주시다. 거대 세력 제국들을 상대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며 신탁을 해온 다니엘, 에스겔, 포로 시대에 바로 이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다니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다니엘 이야기도 우리 한번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은 나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줄 시작. 다니엘과 에스겔은 실제로 나간 나라의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왕은 나다. 자, 지금 다니엘과 에스겔은 지금 멀리 있습니다.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유다를 정복한 느부갓네살이 잠자다가 꾼 꿈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 나라만 영원하다. 이 말씀이 그 꿈을 꾼 사건입니다. 그 다니엘 기자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하잖아요. 그 일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야말로 정계의 핵심으로 진출하게 되면 왕의 총애를 받는데 그 꿈이 세계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 세계 역사의 흐름. 자, 309쪽 그 그림이 나오네요.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와 같은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 나라인데 거기 설명이 나오죠.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 역사. 이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 시상 끝에 그 발을 때리면 이 신상이 다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출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 개념을요. 나라 개념 그러면 우리 이 땅의 나라밖에 모르는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베풀어지는 것은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예요. 자, 어디에서 그걸 보여줬냐 그러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요. 무너질 때 이게 무너져야 돼요.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이 성전이 바벨론으로 왔어요. 바벨론으로 왔습니다. 그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려 하셨다 하고 예루살렘에 고정되어 있던 건물 성전이 깨어지니까요. 이게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오히려요. 이제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성전이 움직이는 성전. 에스겔서를 자세히 보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나중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는 성전. 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건물 성전, 솔로몬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저 장소에 고정되어 있던 그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은 오히려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성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소위 이 초등학생에는 눈에 보이는 고정된 건물만이 필요했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성전을 가리키기 위한 과정이었어. 과정.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성전을 하려고 하면 사람을 쏠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개념이 건물 개념이 아니라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개념으로 이와 같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내 나라만 영원하다 이 말씀이 그 꿈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그림 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데 이때부터 신약에 돌아오면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는 신약과 구약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구약에 우리 지금 거대 담론이잖아요. 애굽이 멸망하고 두로가 멸망하고 뭐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이런 거대한 이야기인데 신약에 가면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어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전부 다 유다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기껏 해봤자 멀리서 동방방서도 오는 이야기밖에 없고요. 예수는 평생 동안 그 이 유다 안에서 살다가 기껏해서 두루나 시돈까지 그 국경을 약간 벗어나간 적이 있고 그 안에서 생애를 다 끝냅니다. 믿음의 내용도요. 그 이전같이 거대 담론 없습니다. 국가 왕들 이야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부들 이야기고 뭐 교회 이야기고 뭐 이런 이야기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신약과 구약의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 그걸 우리가 지금 이 에스겔에서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세계가 쭉 꿈을 꾸는데 그 설명이 나오는데 그 앞에 지도를 보니까는 자 먼저 바벨론 제국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에 무너지고 헬라 제국은 다시 이 두 개로 갈려가지고 북왕국과 남왕국. 자 여러분들 지금 읽고 있는 그 이 에스겔 30장 31장에 보면요 애굽에 대해서 애굽이 완전히 다시는 애굽의 왕위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지? 지금 보세요. 지금 애굽의 왕은 누구냐 그러면 애굽은 지금 그리스의 이 지배를 당하면서 소위 프톨레마이오스 왕족 남왕국 그리스의 그 남왕국인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정확한 역사적인 성취를 이룬 거예요. 그 강대한 거대 제국 애굽이 멸망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가 지배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안에 에스겔을 읽어보면은 30장 3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자 이렇게 다니엘서는 같은 시대 포로의 선지서의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누구냐? 하나님은 세계사의 주인이다. 역사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6째 줄입니다. 309쪽.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12장의 기록을 남긴 데 비해 에스겔은 48장이나 기록했습니다.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약 8년 넘게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정치술사인데 비해 에스겔은 유대인 제사장이요 예언가였죠. 선지자들 310조 다니엘의 환상 주제가 신상이라면 에스겔은 성전이랍니다. 자 신상을 통해서 나왔죠. 그러나 신상이 아니고 그 신상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간의 하나님을 나타내죠. 시간의 하나님. 에스겔의 주제는 성전. 뭐 에스겔은 무슨 성전이야 그렇게 나왔던가? 자세히 보시면 우리 다니엘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이 에스겔이 끌려가잖아요.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그 가서 그 성전 안에서 타락한 그 이 제사장들의 모습들, 그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장면을 보잖아요. 그때요 하나님 인형이 성전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있었지만, 멸망될 그 당시에 건물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난 자리예요. 11장 에스겔 11장 22절 23절 에스겔 1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릇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그룹들이 나오는데 이 박쥐가 달리는 거 나왔죠. 이동하는데 이게 어느냐, 예루살렘에서 이미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에서 있다가도 성읍에서부터 떠납니다. 성전에서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성읍에 머물다 성읍에서 떠나가지고 감람산 동쪽 산으로 올라갑니다. 동쪽 산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이제 떠나는 장면이 떠나는 장면. 그런데 이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43장 펴고 43장 그냥 우리 일반 성경이거든요. 43장 3절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내려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 발광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져가더라. 자, 떠나갔던 성전에 이제 오는데 이 성전은요 예루살렘 건물 성전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 40장부터는요 새로운 성전, 아주 신비한 그 성전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건물 성전은 깨어졌지만 건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성전이 회복될 것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깨어져야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야 됐어요. 그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그와 같은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왕권을 공간으로 표현한 장소라고 했죠. 자, 에스겔이 이 다니엘의 시간 세계의 역사를 나타냈다면 에스겔은 공간, 성전, 이 공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요, 고로기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공간으로 표현한 장소라고 했죠. 그가 통치하시다,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 원래 성막을 만들 때 그 지성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머문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동할 때마다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동했던 겁니다. 그 그림들 보세요. 그 중간에 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좌우로 둘러가지고 있고 항상 이 모양은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그와 같은 이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시다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무대 A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무대 A는 유다에 아직까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지금 무너지기 전에 이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먼저 이 포로로 잡혀와 있죠. 마지막 시드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때니까요. 다니엘, 에스겔 왕정시대에 오박되는 거 기억해야 해요. 자, 다니엘과 에스겔은 왕정시대지만 이 사람들은 먼저 아직까지 이 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 살아있을 적에 이미 포로로 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와
왕정시대가 서로 겹쳐진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요 특수한 경우, 요 부분. 이런 상황 속에서 포로 거류민단 공동체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을 찾아가서 대답을 듣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무너진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3장에서 24장까지예요. 24장.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 무너진다. 망한다. 그러나 재건된다. 회복의 메시지. 에르미야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뽑아서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리고 심고 다시 건설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건물 성전은 파괴되어야 됩니다. 파괴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용도가 이제는 끝이 났어요. 이것이 계속 남아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더 계시가 제한을 받아요. 이것은 여기까지는 됐고, 자, 지금부터는 이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 관한 그와 같은 이미지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재건, 같이 시작.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재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상 언약을 쓰면은 너와 맺은 언약은 무너지는 성전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언약, 영원한 언약은 재건되는 성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대 B에 잡혀와 있던 유다 백성들, 무대 B는 지금 바벨론이죠. 바벨론.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참 고맙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인데 환상과 묵시로 표현돼서 이상한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포로 시대의 언서이지만 역사를 배경으로 놓고 봐야 보이는 거 맞죠? 자, 3. 인자라는 사람. 다니엘 에스겔은 인자라는 표현이 들어요. 벤 아담 가는 말인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계속 나오죠. 에스겔서요. 인자야 하면서 에스겔을 부를 때 늘 부르는 소리인데, 벤 아담, 벤 가는 게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은 그 아담의 이름이며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 그냥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담. 인자라고 우리 한자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 인자, 어질 인자가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책이 지금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에스겔서에는 인자라는 말이 수십 번 나옵니다. 수십 번 나오지만 여기에서는요, 그냥 사람을 가요. 에스겔을 가요. 에스겔을 가요. 그러나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에서 인자는요, 메시아를 가요. 메시아. 자, 다니엘 7장 합니다. 다니엘 7장. 착각하기 좋다고. 에스겔은 끝까지 에스겔을 가르칠 때 인자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항상 들으나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대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을 모르는 자들이 그를 섬기할 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되지 아니합니다. 자, 여기도 인자가 아니고 인자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바로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보니까는 이 왕권을 쫙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도 한번 나오긴 나왔어요. 언제 나왔나 그러면은 이 하늘 광경을 보여줄 때 내 얼굴 가운데 한 사람이 인자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계속 에스겔을 가리키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그 중간입니다. 인자라는 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칭할 때 사용했던 용어였다는 것 기억해 보십시오. 뭔지 몰라 이상한 프로필 인자 심상치 않죠. 남유다가 무너지는 바로 이 순간에 인자의 의미를 꼭 알아야 한다는 성경의 외침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한 나라에 국한되는 이 땅 나라가 아니고 사실은 영원한 나라다. 이게 지금 궁극적 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한 끝,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한 그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땅 나라가 아니고 사실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311절이거든. 그리고 그 나라에 이제부터 등장할 어떤 존재입니다. 그가 왕 인자입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인자라는 말을 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존재는 결국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은 사람으로. 근데 예수님한테는 또 신적인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나수고 바닷물을 막 걸어가시고 막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런 능력은 신성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고통당하셨고 슬픔을 당하시고 우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이러면은 인성.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왕은 왕궁이 있어야 성전 건축. 그뿐 아니라 이세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인자는 만국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말합니다. 우리 봤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 열국에 대한 심판. 사실은 무대에서 말하고 있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에레미야 46장 펴보세요. 에레미야 46장. 에레미야 46장 애굽에 관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7장은 블레셋에 관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8장은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49장에는 암몬에 대해서 나옵니다. 49장 7절부터는 에돔에 관한 심판을 가서 나옵니다. 49장 23절부터는 다메섹이 받을 심판에 가서 나옵니다. 50장에는 바벨론에 받을 심판이 나옵니다. 포로기, 선지서, 에레미야, 에스겔 동일하게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런가?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는 애굽과 함께 다 망한다를 외치고 있고 무대 B에서는 에스겔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신은 바벨론이 이긴다. 셋째 기류 전쟁에서 애굽이 패권을 차지하지 못한다. 애굽이 동맹국은 다 망한다고 신탁하는 중입니다. 여기 31장에 가면요, 애굽의 동맹국도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언서를 읽다가 나라들이 이름 엄청 나와도 떨지 마세요. 앞에 등장하는 망하는 나라의 이름이 보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말 우리가 성경을 그냥 수박 끄락기로 알고만 있으면 너무 불행합니다. 자, 25장에서 28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29장에서 32장까지가 요게 애국 심판 예언이고, 자 25장에는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 요게 25장이 나왔고요. 26장에서 28장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상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애굽에 대한 심판사인데 여기도요 32장에 가서 보니까는 32장에 가면 여기에 아람, 엘람, 그 다음에 뭐 여러 나라들의 심판사만 여기 똑같이 됐어요. 똑같이 됐어요. 주로 애굽에 대한 심판에서 아수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 나오는데 이건 저쪽 좀 먼 쪽에 있는 나라. 그러나 이렇게 요건 바로 인근이어서 여기가 좋은데요. 좀 먼 쪽에 있는 나라. 딱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장수도 지금 딱 같으면서 이쪽에는 두로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열국들. 근데 여기는 애굽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열국들이 되는 건데. 근데 요 사이에 28장과 29장 사이에 자 28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28장 24절에서 26절 28장 24절에서 26절 내용이 뭐예요? 여기 내용은요 유다의 회복 메시지가 요 속에 들어있어요. 요 속에. 와 이게 정말 너무 놀랍게 그렇게 됐어요. 이게 자세하게 보게 되면 여기 보여요. 딱 그 중간에 끝에 갑자기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니 내가 주 여호와인즉 그들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로 여러 나라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하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열방의 심판 메시지 가운데 그 중간 한 줄기 빛처럼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311쪽 제 밑에 달라 그 모든 나라들 위에 뛰어난 왕의 좌소가 지어질 것이라고 말하죠. 이런 열국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궁극적으로 너희가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방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알겠다. 그 모든 나라를 위해 뛰어난 왕의 좌소가 지어질 것이라고 말한 중입니다. 고대 제국의 황제들은 자기가 왕중의 왕이라는 표시들을 남겼거든요. 왕중왕 영화도 있었죠. 영화도 왕중왕. 자 다음 페이지는 312쪽 보면은 그게 그림이 나오는데 이 왕중왕들을 보호하는 그런 이 조각상들 용의 모습 또는 그 이 라마수 하는 것은 아시리아의 말인데 바벨론 아시리아에 있는 라마수 모습은 사람 얼굴은 사람이면서 몸은 또 이렇게 황소로 되어 있고 우리 사찰 같은 거 용 있고 혜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의 그 왕을 보호하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그와 같은 장면들입니다. 자 313쪽 그 네모안입니다. 네모안. 그러니 그 다음 성경 방향은 성전 재건. 다니엘과 에스겔이 말하는 내용을 또다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주의 진정한 왕이 인자로 임할 텐데 그가 임하면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며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의 왕궁 즉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유다가 망했는데도 그 상황 속에 던지지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럼 무엇으로 그것이 증명될까요? 보세요. 우리는 망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끝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 그 포로들 가운데서부터 회개운동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앞으로 포로들이 70년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왕이 통치하는 좌소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순간이지만 이 꿈과 환상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돌려졌기 때문에 그 포로들은 바벨론에 잡혀가 살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성전 방향은 성전 재건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무너진 폐허를 일으키는 성전 재건 빈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건설된 시아누셋 땅 진정한 페르시폴리스 예루살렘 성전이 오버랩 되셔야 합니다. 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다 짓잖아요, 그죠? 자, 그것도 상징이에요, 상징. 실제로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재르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가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이 산의 성전이 진짜 성전을 하되 당신들은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진짜로 가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물을 때 그때 예수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할지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공간과 그런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새로운 성전 개념을 예수님이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이에요. 이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그림들이 마침내 자, 에스겔 36장 이번에 안타깝게도 못 넘어갔는데 여기 제일 주된 이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28절까지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갔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에레미야 31장 같은 이야기의 다른 편이에요. 둘 다 포로기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은 시대의 선지자에게, 하나는 유다에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는 저 바벨론에 사로잡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줘. 같은 말씀인데 그 내용은 마치 신약 시대에 올 그 새언약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겠어.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세요. 내 언약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언약은 깨뜨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는 언약, 새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렇게 해서 이 포로기 가장 절망적이고 멸망적일 때, 멸망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상당히 묵시문학적인 메시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약시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와 같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을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제가 해가지고 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꾸 들으면 연결이 됩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답할 수는 좋고요. 두로에 대한 열방의 예언 가운데 두로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길게 나왔는가? 지난주에 유민아 자매가 질문했는데 참 좋은 질문이었어요. 대충 답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아니 더 그 두로보다 못지않게 또 긴 애굽에 관한 예언이 나와요. 애굽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그 부분도 왜 그럴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계속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덕을 해보시면서 성경은 처음에는 그냥 막 읽고 그 다음에는 자꾸 읽다 보면은 뭔가 왜 그럴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이면 또 답도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이제 제대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표성 맞습니다. 대표성도 맞고 또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그렇게 둘 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 한번 지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주일날 오후에 한번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때,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용두사미로 끝나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이게 뭐지가 아니라 이때부터 재미는 지금부터 그런 말이 있듯이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계시되기 시작한다. 신약을 향해서 쫙 열린다. 그리고 열방에 관한 심판도 열방에 관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이때 이후로 이제는 이와 같은 국가 이야기들이 없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그리고 차이성, 이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제대로 이해가 돼야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해 없이 신약을 이해할 수 없고요. 반대도 마찬가지, 이 신약과 구약의 이 유기적인 관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비참한 상황,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던 것 같은 그 순간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점프하시면서 그때까지의 초급 과정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단계로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 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다니엘과 에스겔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하면 요한계시록 쉽게 이해되는데 에스겔과 다니엘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는 그야말로 인수분해도 못하면서 미분적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지금까지 성경 읽기가 그렇게 무지막지했다는 무지막지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나타납니다.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로 같은 모습도 나와요. 마지막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있는데 두로가 바다 가운데 있는 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번 주까지 보니까는 32장까지 열국에 관한 심판선언이 나타나고 우리 다음 주부터 보니까는 9월달 여호수아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찬송가
377자.